네, 편히 앉아주시 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있고 눈필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에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너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내가 맨날에 왕에게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랴에게 조서를 내리사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오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이죠. 우리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두고 하나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고 또 그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구약 성경에 펼쳐져 있습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말세의 영적인 참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와 교훈을 주시려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마치 실패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패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하였는지 그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이 왜 실패를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성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많은 시간에 걸쳐서 우리 에스라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서의 교훈이 가장 기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자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순서가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가지가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에스라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느헤미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에스더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순서가 있다. 자, 다음에 함께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시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느헤미야 1장을 함께 배웠죠. 이 느헤미야는 우리 예루살렘에 큰 관심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하고 또 예루살렘에 그 슬픈 소식이 이렇게 들려지자 함께 슬퍼하고 또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이 공동체, 그 나라를 참 귀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마치 이스라엘이 옛날에 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개개인은 다 사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불행을 경험하고 그런 것이죠.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 있을 때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성취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러죠. 나라가 더 중요하죠. 그죠?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의 중심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루살렘, 또 성전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성경에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이란 사람들이 방주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인들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택하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향해서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를 것인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전에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절기도 지키지 않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말로만 믿는 것이죠.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성경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세우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공동체가 많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런 곳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관심이 아주 큰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일이죠.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인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 또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방금 전에 읽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자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인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의 대적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우리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정말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러한 일꾼들로 다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였길래 그가 이스라엘을 흥왕케 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일한 사람인가, 또 이스라엘의 이 나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를 세운 일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느헤미야가 참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가 기도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기슬로월 9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왕 앞에 선 지가 이제 니산월 1월인데요. 약 적게는 3개월, 그 다음에 많게는 5개월 정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는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래서 술, 음료, 먹는 것을 이렇게 관장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왕의 옆에서 이렇게 먹는 것을 주관하는 이런 사람 누구보다 왕이 신임하는 이런 사람, 그런 직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그렇게 신임을 얻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우리 왕 앞에서 그의 수색이 발견하게 됩니다. 네가 어찌 내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수색이 무엇입니까? 근심스러운 얼굴빛. 얼굴은 사람의 그 마음의 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아주 다양한 표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연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가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보면 마음이 우리 얼굴빛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이제
그런 그 수색이 왕에게 발각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왜 그럴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서 시중을 두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죠? 술은 왜 마십니까? 근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술을 옛날에 그렇게 마시곤 했죠.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 나라를 제패한 이러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 앞에 이렇게 시중을 드는 가운데 수색이 발견되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문책을 받아서 말 한마디로 그냥 목숨이 달아날 그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큰 권력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 어떤 자신의 감정,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숨기고 이렇게 비유를 맞춰주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더 그랬던 것이죠. 그죠? 왕의 마음을,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들을 드러내고 뭐 그러면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런 환난 당하고 능욕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죠. 그것이 그대로 자기 얼굴빛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당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일을 거취를 이렇게 계획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왕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됐는데 그것이 드러난 것이 또 어찌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이 또 된 것 같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왕에게 얼마나 이렇게 시임을 얻고 얼마나 이 왕 앞에서 정직하게 또 그 전에는 전혀 수색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전에는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늘 밝은 얼굴로 왕을 섬기고 왕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받들어서 일했던 이러한 사람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막 일을 하는데 왕 앞에서 일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하는데 막 짜증 내면서 일을 하고 막 힘들어하면서 일을 하고 이러면 도움이 될까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갚을 수가 있나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할 때 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개인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막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힘들어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신앙의 일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연상이 되면서 그가 슬픔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때 왕이 그것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왕이 이제 묻죠.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가 아주 용기 내어서 자신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때가 왔던 거죠. 왕이 그것을 지금 알아봐 줬습니다. 이때 당당하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나의 고향이 이렇게 이 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거기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내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때 왕과 또 왕비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그 일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는 일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이제 지각하고 강서편은 유브라데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 서편에 있는 그것도 지금 바벨론이 점령한 그런 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만저만 길을 막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또 성문 건축하는 데 하는 일에 필요한 이런 이 목재들을 달라 염치 없이 왕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왕이 한술 더 떠서 이 병사들까지 군대 장관과 마병들과 함께 보내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큰 신뢰를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신세를 이렇게 지게 되면 이렇게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 굉장히 좀 꺼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또 백성들 위한 일에 이 부끄러움 없이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고 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 또 성벽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디서 이런 사명감이 나온 걸까요? 아마도 그가 3개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사명감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 있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죠. 구원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고 항상 돌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궁휼하심을 힘입는 이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런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고관으로서 그죠? 높은 지위에서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세상의 어떤 행복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신앙이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이와 같이 느헤미야처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그것을 사랑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리는 용기이죠. 자기의 세상적인 꿈과 미래,
편안한 삶, 행복한 삶,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삶을 이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아주 큰 자유를 얻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몸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얻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양심의 자유, 양심의 기쁨과 만족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유신적인 편안함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이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육신적인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 지혜를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뭔가 중요한 그런 직분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 여기서 선한 것은 누구의 기준에 선한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함께 일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서 귀한 그런 직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일들은 나의 시간들을 희생하는 것이 있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나의 시간이 젖먹게 됩니다. 그죠? 희생하는 그런 시간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자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그 일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귀한 직분을 얻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느헤미야는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죠? 세상적인 어떤 지위, 행복한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런 것들을 포기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진정한 용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용기를 우리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18절 우리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한 구절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인하여 성문과 문이 딴 짐승이 저럴 것을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위에 일하는 자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건축을 위해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도착하자마자 도착해서 그리고 나서 성벽을 지을 때까지 참 지롭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성취했어요. 그죠? 성벽을 온전히 건축했습니다. 지혜가 어떤 일을 성취하도록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면 이건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또 선한 일에 이렇게 온전히 성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성벽을 건축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아무에게도 자신이 온 목적, 계획 이런 것들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느헤미야가 도대체 왜 왔는지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3일이 되어도 느헤미야가 고관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많은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도대체 왜 왔는지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씩 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야기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가 온 것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왔고요. 또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굉장히 거창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3일이 되기까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대신 무엇을 은밀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성벽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밤을 이용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 목적에 충실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밤에 그 성벽의 어떤 현황을 약 4.5km 정도 되는 긴 그 성벽의 현황,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에 문이 없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 종과 함께 그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밤에 조용히 살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 것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떠들썩하게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거기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있었어요.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흥왕케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대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들을 그렇게 노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지금 문제가 뭔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들썩하게 자기가 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방해를 받을까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에 성벽이 막 허물어져 있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다 소문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소문이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 눈으로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확인을 직접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죠. 대적들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헤아려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방해를 받을 그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의 그런 그 방해를 직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일을 하기도 전에 이것들이 힘들어져요, 일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생할 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인도를 구해야 되겠죠. 느헤미야가 1장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해야 할 때 먼저 자신의 죄, 또 백성들의 죄, 이런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그죠? 간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라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버리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또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고 우리의 죄고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이란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하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지금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작게는 자신의 신앙을 돌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적게는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것이죠. 가정에 우리 신앙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뭔가 우리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지 그 해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지? 그죠? 은밀하게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눈을 떠서 교회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뭐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그죠? 큰 가정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군가 힘쓰지 않고 돌보지 않게 되면 생명이 시들어지고 잘못하게 되면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돌봐야 됩니다. 문제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 이렇게 헤아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그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밤에 그것도 조용하게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랴바야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신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벽의 모습 또 성문의 모습들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하죠. 파악하고 나서 뭘 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건축해야 될까라고 아마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순서가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런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제사장들, 또 귀인들, 방백들, 또 성전의 일꾼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중건 계획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성벽이 무너져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받지 않았느냐. 성벽을 건축에 대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성벽을 건축해야 될지 이 정말 큰 공사입니다. 돌을 나르고 또 성문을 만들고 성문이 조그마한 것이 아니죠. 집 앞 그냥 조그마한 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행해야 할 굉장히 큰 대공사예요. 그래서 당연히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또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상을 끝내고 나서 모든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모든 백성들, 그죠?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성전 건축의 필요성과 그 계획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성벽 건축은 모든 백성들의 협력이 필요해서 협력으로 인해서 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과 교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성벽이 중건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이 느헤미야가 혼자 그렇게 계획하고 구상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왜 이런 수치를 다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얘기를 하고 협력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가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또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서 성벽이 건축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혜로 행해서 나중에 이제 그 성벽이 건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보여지는 이런 성벽보다 더 중요한 성벽이 있다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다. 신앙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성벽을 건축해 주는 것, 울타리를 쳐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연총 회의 때도 그렇게 이제 지금은 성벽을 건축하는 때다. 그럴 때 이 예루살렘이 확장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성벽을 건축해야 될 때임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 일에 힘쓰도록 이렇게 각 나라 대표들에게 이렇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예명과 같이 신앙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이 신앙의 성벽이 건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런 수욕을 당하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불행을 당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진리의 성벽을 건축하지 않게 되면, 이 일에 소홀하게 되면,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될 이란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해주지 않게 되면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이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도 우리가 잘 관리해주지 않게 되고 그러면 다 세상에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마치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한 그런 일들입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이 일에 먼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이 그 울타리를 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울타리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총회 차원에서 우리 가정예배 인도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대만에서 미리부터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코로나를 아주 슬기롭게 극복한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신앙들을 붙잡아 줬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코로나 이후에도 가정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도구였다고 이렇게 대만 총회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확신하면서 자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더 심각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이란 사람들은 먼저 자녀들에게 신앙의 울타리를 잘 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하는 이런 것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교육하고 그 안에서 살도록 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구하도록 하고 응답을 받도록 하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그런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그것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삶의 목적, 목표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누가 붙잡아 줘야 될까요? 누가 좀 붙잡아 줘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느헤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신앙의 울타리를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그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하는 이런 사람들 너무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죠. 경험이에요. 경험하지 않는 이런 사람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런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가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어떤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한 영혼을 내가 붙잡아 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린 양을 치라.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받은 이란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 일에
낙심하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거나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 다 나의 죄고 내가 잘못 이끈 나의 죄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또 우리 교회를 구원하는 일에 저를 써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주님의 집에서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가정에서 그 역할들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가 더욱 힘써서 그 일들을 함께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일들을 하기로 한 것이죠. 우리가 선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 또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다. 나와 모이지 않는 일한 사람들은 나를 해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함께 해주고 참여해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거룩하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여길 만한 일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뒷짐 주고 구경이나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해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일에 많은 일한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선한 일에, 또 거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해서 주님의 세우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스럽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일에 기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일에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